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이면서 율법을 전수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여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율법을 전수한 모세 오경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펴놓고 있죠. 그 여호수아 바로 위에 보면 신명기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말씀, 그게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라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가 맞춰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올라와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하신다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 배경이나 출신이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보좌관이었어요. 모세가 탁월한 리더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큰 지도자로서 위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영적인 위엄도 갖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같이 뛰어난 역량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여호수아의 역량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역량을 봅시다. 다시 우리가 신명기 34장으로 가봅시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읽었는데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는 뭐가 탁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25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역량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느냐?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솔로몬도 다윗이라는 그 큰 위엄과 업적을 가진 그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책임지려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뭘 구해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 다스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의 영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 모세가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세우는 과정에 도구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속사적인 상징 해석으로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시키는 사역이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복음서와 서로 연결되어 맞물리고 있고 여호수아서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도행전과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정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전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천국이 안 왔는데 무슨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야만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삼았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맛보기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맛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천국의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그 뚫린 구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쏟아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내려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자꾸 출애굽기래요. 여호수아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셔요. 제가 말씀드리죠.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내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구체적인 가나안 땅 어디를 점령할 것에 대해서 미리 비전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셔요. 요거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8절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뚝 떨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갈 것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의 의미인즉슨 네가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정을 가시적으로 설명한 구약의 사도행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순종하여 살아가 나가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이 내 안에 갇혀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다시 여기로 확정되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의 밑에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